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민족 명절인 설날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 여러분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면 첫째는 건강해야 한다. 둘째는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을 정도로 재산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 그렇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기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구제사업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 정도는 정말 내가 갖추고 있다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올해 행복한 해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행복은 사실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믿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다 행복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행복인데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말씀인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습니다. 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검이 나오고요. 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쌀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도 받고 기도의 도전들을 해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응답받고 살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래서 기도를 실망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을까?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응하고 또 응답하시고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동안 기도에 실망해서 안 했던 분들이 올해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은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밤이 새도록 철야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는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밤을 새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오신 이 땅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도 본문에 주님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요. 또 제자 삼는 일은 복음의 중요한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닮아서 늘 우리가 좀 인생의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철야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사도란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셨고요. 둘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대사, 그래서 파송된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닦는 일은 주님이 하셨지만 그 복음의 전달자로 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렇게 파송하시는 이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이 있는 자임을 알고 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고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주님의 기도는 좋은 제자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면 기도한다면 올해 하나님 이 1학년 일반 좋은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하는 사장 같으면 올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바이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좋은 제자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주시는 대로 받으려면 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음에는 주님은 우리와 같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야 하다가 주님도 그런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잔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할 수 있으면 육적으로 말하면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은 제자가 대부분 가난한 어부요, 세리요, 열심당원이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유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막 성질이 사납고 거칠고 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제자들이 오합지졸입니다. 이게 밤새 기도하며 주님이 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를 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간절히 좋은 제자들을 원했는데 이런 오합지졸을 제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으면 이런 오합지졸보다도 예루살렘에 학벌 좋고 머리 좋고 뭐 영재들과 그거에다가 성품 좋은 제자들을 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에는 첫째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교훈이요.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상 주실 때에 응답하실 때에 가장 최고의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새 철야하면서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당연 최고의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가난한 어부요, 일자무식이요, 뭐 성질이 우레와 같은 그런 거칠고 급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게 어떻게 최고의 그러한 응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입장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명쾌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응답을 주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안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응답이라고 온 것이 최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최하의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제자를 주시려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가문의 영제들을 주시지 뽐때도 나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난한 어부에다가 죄인 취급하는 세리에다가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최고냐?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욕먹는 자는 복이 있고요. 오히려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께 응답하신 제자들은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있죠. 억울한 자들 있죠. 욕먹는 자들 있죠. 배고픈 자들 있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늘 욕먹고요. 늘 울고요. 근데 말씀을 이어서 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뭐 영제나 우리가 바라는 거나 뭐 성격 좋은 사람들은 웃는 자들이요, 칭찬받는 자들이요, 부자들이요. 근데 오히려 화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제자들, 우리 생각에는 최한데 이것이 성경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복 있는 제자들을 만나야 선생도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 있는 자들을 제자로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똑같이 화 있는 스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지요. 이미 배부르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욕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응답, 주님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고 직장을 구하고 또 자녀를 낳을 때는 주여 좋은 자녀 주세요 기도하고 또 뭐 결혼 시즌에는 주여 최고의 신랑 최고의 아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얻은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최고의 것들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나 최고의 것들을 주셨음을 믿을 때에 아니 여러분 올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시렵니까?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자녀, 직장, 오늘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믿을 때에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도 보고 세상도 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좋은 제자들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밤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좋은 제자를 주세요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는 것이죠. 주여 이 천방지축 같은 이 제자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좋은 제자를 달라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아들,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효도 잘하고 이런 아들에게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못된 아들을 향해서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해지고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그런 것이죠.
천방직축 자녀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가 사실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거친 제자들, 천방지축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잘 나가는데 무슨 기도가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최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제자들 이걸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 넓으시고 더 깊어지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과 그 거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도 더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 교훈을 여러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를 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최고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게 주신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성도들과 최고의 직장에서 기도해 가며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올 또 명절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